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룻기 2장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보면서 엘리멜렉을 보았었고, 이제 각 사람의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엘리멜렉은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 삶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진짜 매일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왕으로 사는지, 예수가 왕으로 사는지, 그리고 엘리멜렉과 그리고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했다가 스디슨 마라가 됐던 나오미, 그리고 이제 말론과 기럨 두 아들에게서 결혼한 두 명의 며느리가 이제 지난주에 룻과 오르바. 그래서 룻은 우정, 친구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의 좀 정말로 신실함을 지키고 우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늘 신실하신데, 오르바는 구름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 주님을 향한 여정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구름처럼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래서 룻기가 마지막으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 여정의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결혼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룻은 어떠한 자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부정한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지금은 과부이고 또 거짓 신세입니다. 그게 이제 룻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유력자이고 재력가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는 결혼할 사이가 아닌 거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밭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있는 거지인데, 이 둘이 결혼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룻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결혼 스토리라고 했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모든 연단을 거쳐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랑 결혼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이 룻의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이 룻과 같은 모형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 룻과 같은 모형이 성경에 누구냐면요,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 그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얻었는데, 라합의 직업이 뭐였죠? 기생이었죠.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기생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데, 그 원어에는 진짜 몸을 파는 여자로 나와요. 진짜 몸을 팔던 여자에서. 그러니까 몸을 팔던 여자가 어떻게 여리고성 전체에서 홀로 구원받는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몸 팔던 여자가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써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자 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생, 우리가 몸 팔던 여자,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데, 그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그래서 진짜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게 제일 커요. 이 은혜가 여기 이 사랑이 압도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울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하나님,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처럼 진짜 생각하면 진짜 너무 기가 막히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진짜 라합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구나. 이 사랑에 녹아지는 거죠.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더러 있고 용감하고 어떻게 좀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더러 있거니와 우리 같은 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볼 때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진짜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찌꺼기와 같은 나를 주님이 신부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2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저도 진짜 제가 예수 없었으면 진짜 아마 정말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고 정말 예수 덕분에 진짜 팔자가 고친 사람이죠.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짜 우리가 어떠한 자인데 주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거를 잊는 순간 사실 우리는 그게 변질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주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그 감사함과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부터 이러한 자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흠을 찾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가 룻이었던 거 우리가 거지였던 거 우리가 이방인 과부였던 거 우리가 기생 라합이었던 거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가 어떤 병에서 주님이 고치셨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너를 건져주셨는지 우리가 원래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죄질 일이 적어요. 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다는 것이 모든 이 책의 결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지금 모든 신앙 여정의 목적이 진짜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예수와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딱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랑 안 맞추시는 거랑 하루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주님의 신부다. 내가 지금 오늘 새벽기도 오는 이유도 오늘 성경 공부하러 오는 이유도 내가 예수와 결혼하게 해서 결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하는 것이 예수와 똑같아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이게 신앙생활이 다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이게 되게 명확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을 때 신부는 정말 이것입니다. 신부는 첫 번째는 신랑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이것에서 딱 벗어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오늘의 경건생활, 오늘 일어나서 기도한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신랑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신부라고 했을 때는 신랑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신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전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 사랑을 벗어버리는 거. 예전의 사랑 무엇입니까? 나의 옛날의 가치관, 내 옛차, 내가 예전에 즐기던 것들. 이것을 같이 갖고는 절대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전의 것들을 버리면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끝까지 조금씩 갖고 있어서는 늘 신앙이요. 이렇게 갈등해요. 계속 갈등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하려고 하는데 자꾸 갈등하게 하는 뭔가가 있으면 자꾸 이것을 진짜 이렇게 결단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신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신부라고 했을 때 아까 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키는 삶,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신랑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야 돼요. 그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2주 전에 오늘 새벽 아니구나, 어제 새벽 설교를 했었는데 2주 전 정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꿈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 막 되게 세게 하면서 막 책망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받으시고 막 기도해 드리니까 막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되게 파워풀한 사역의 현장이었는데, 무슨 카메라가 저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딱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 하나님의 카메라였던 것 같아요. 제 얼굴 이렇게 딱 클로즈업을 하는데, 세상에 그 카메라로 클로즈업을 한 제 얼굴이 얼마나 흉측한지 꿈에 제가 진짜 경악을 할 정도로 끔찍한 얼굴인 거예요. 제 코가 막 성형수술을 많이 하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날카롭고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런 코에다가 얼굴에는 뭐 진짜 뭐 무슨 이렇게 뭔지 모르는지 막 검정색 막 그 범프 같은 게 막 가득하고 너무 흉측한 모습인 거예요, 꿈에. 그래서 제가 그 꿈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시선으로 저를 보았을 때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근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너무 세밀하시고 항상 말씀해 주신 주님인 게, 제가 그 꿈을 꿀 시점에 제가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더 사랑이, 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사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 내가 더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 것들이, 성품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해야 되나 하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안에 이게 정결함을 더 추구를 안 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내셔서, 내가 봤을 때 너가 이런 모습이다. 근데 이게 주님의 렌즈로 봤을 때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예뻐야 되는데,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정결함에 되게 관심 있으세요. 그것도 되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뭐 순결한 게 하나님께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정결함에 정말 관심 있으세요. 우리의 성화됨에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뭐 남편 아내 이겨먹고 막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주의 깊게 보고 계시고, 당신의 신부가 빨리 정결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결함과 순결함을 추구해 가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들, 진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게 시편 45편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읽었었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 좀 찾아볼까요? 시편 45편. 시편 45편은 제가 이제 오 목사님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게 왕과 왕비의 결혼식에 대한 시거든요. 시편 45편 9절, 10절, 11절 그것만 읽을게요. 시편 45편은 그래서 왕과 왕비의 결혼식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결혼 이야기예요. 45편 9절, 10절,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 역사가 예수님께서 정결한 신부를 얻으시려고 시작하신 역사예요. 그러면 그 역사의 제일 끝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주님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신부를 얻으시려고 기다리시다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신랑 앞에 딱 섰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시기와 미움과 거짓이 가득한 채로 이 인류 역사의 최절정의 주님과 결혼을 한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결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거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정결함은 여러분의 신랑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결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랑 앞에 선 신부의 모습인데 신부가 어떻게 꾸며야 되냐면 오빌의 금으로 꾸미라고 그랬어요. 금은 순결함의 상징이에요. 신부는 첫 번째 오빌의 금으로 단장을 정결한 모습으로 금으로 우리가 다 꾸미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옛 것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너의 옛 정체성, 내 옛 자 그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부의 정체성만. 그때 신랑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정체성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을 때 진짜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잣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때 오신다. 환영하세요? 표정은 아멘이 아니면 마지막에 아멘을 그렇게 부담스럽잖아요. 좀 이따 오셔야 되는데 이게 왜 좀 이따 오셔야 하나? 그죠? 아직 다 해볼 거 못 해봤는데 막 이런 거요.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갑자기 아렐라가 왜 나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요. 이거 진짜 신랑을 사랑하면 신랑이 다시 올 거를 기다리잖아요. 제가 이제 오 목사님과 좀 사이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그냥 그랬을 때는 오 목사님이 그 3주 선교 갔다 오셔도 기다려주지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사랑이 좀 식었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게 3주를 있다 와도 그렇게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중요한 건 요즘은 목사님이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정말. 네. 그러니까 정말 기다려지고 그게 이제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오 목사님도 오늘 이제 뭐라 그러더라? 밖에 있다가 제가 안에서 뭐 기도하는 소리 들었다며 찬송하는 소리 들었다. 하여튼 제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갔다.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진짜 다시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매일 보는 사이인데 잠깐 나가도 진짜 보고 싶고 이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 오늘 밤 오신다는 게 부담스럽다. 이게 지금 신분지 주님이 부담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정말 기다려지는가. 저는 그 이성복 목사님의 그 찬양 진짜 좋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껴도 그 찬양 아세요? 주님 고대가 행여나네 주님 오시는가.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찬양 뭐 그렇게 울었어요. 그 약간 좀 이렇게 구성진 옛날 찬양인데 주님 고대가 옛날 그 일제시대 찬양들 진짜 은혜롭거든요. 그게 주님 고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이성목 목사님 찬양 일제시대 아니고 근데 진짜 은혜
정말 주님이 너무 기다려지니까 먼 하늘 구름만 딱 껴도 봐도 정말 주님 오시나 보다. 저희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어머니가 100세 된 할머니신데 매일같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 기다리시는 일밖에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예수님 오셨나? 이렇게 에브리데이 그렇게 물어보신다. 아직도 안 오셨나? 이렇게 에브리데이 그렇게 물어보신다. 어머니 안 오셨다고, 아직 안 오셨다고. 이게 진짜 신부면 신랑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뜨거워지면요, 주님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진짜 언제 오세요, 주님? 정숙정 지사님 진짜로. 그리고 신랑이 다시 오시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이게 신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인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으로. 그래서 이 정말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우리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재림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 네 가지 딱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한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신부이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고 그것도 은혜인데 거기에 보면 몇 절이죠? 2장 3절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도 은혜인데 4절에 보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또 그 밭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밭이 워낙 많고 본인이 맨날 밭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룻이 온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필연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음성을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우리가 재해석하여 보면 정말 큰 은혜가 있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보아스가 처음에 한 말은 이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첫 말이 뭐죠? 내 딸아 들으라. Listen to me. 이게 보아스의 룻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내 딸아 들으라. 저는 이것이 이렇게 제 10년 가운데 캡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listen to me, 내 말에 들으라, 나를 들으라.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안 듣죠. 세상적인 소리에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거기에만 귀가 커져 있어요. 누가 뭐 내 말 하나 막 이거에 귀가 엄청 커져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 하시는지는 이제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음성의 특징은 세밀하다는 데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그 주님의 음성이 정말 이렇게 잔잔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이렇게 공중분해돼 버려요. 사실 주님의 음성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어도 그 음성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리거니와 내가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안 들었어도 그냥 주님은 거기서 그냥 멈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려고 했을 때 그 음성이 점점 커지고 그 음성이 내 삶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음성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음성이 내 안에서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나의 삶을 붙잡기 시작하시죠. 제가 언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강해졌는지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주님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한참 내가 학교에서 그 주님의 증인되지 못하는 것, 계속 내 안에 어딘가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늘 회개하고 그것을 이제 다룸을 받다가 제가 언제 간증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날도 이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엄청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집으로 왔는데, 거기에 뭐 택배 아저씨인지가 이제 집 앞에서 어디 갔다 오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다 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 안에 또 갑자기 뭔가 그 교회나 그 그리스도인의 그걸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내 안에 그 뭔가 아주 작은, 정말 죄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은 심리 상태죠, 그죠? 그냥 교회 갔다 온다고 안 하고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아주 작은 건데 제 안에서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운해하시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갈 수 있는 때마다 증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순간 뭔가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그 작은 나의 마음을 느꼈고, 그거를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살 수 있는데, 그날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짜 방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찔림을 붙잡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날 진짜, 저는 이렇게 지금 돌아봐도 그런 임재는 다시는 체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강하게 오셨는지, 근데 막 그 엄청난 회개와 그 기도가 한 뭐 2시간 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되고 났는데, 이게 그 방 안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짜 너무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방 안에 이렇게 구름과 같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뭔가 특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방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아주 작은 성령님의 찔림을 무시하지 않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 진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은 listen to me,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주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할 때도 이렇게 요즘 습관적으로 이 말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성령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태도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내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밭은 영적 성장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밭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는, 이 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 이 밭의 주인 된 보아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근데 이게 정말 마지막 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거든요. 제가 한 설교 중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되게 강조한 설교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제가 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도 진짜로 몰랐었어요. 그냥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서 평생 자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진짜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말 주님의 비밀과 주님의 구원의 경륜이 성경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정말 한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가 필요 없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마지막 때만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필요 없다. 왜 교회가 있어야 하냐?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을 추구하면 된다. 그런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지만, 그런데 교회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어떠한 기구도 2000년을 지속한 인간이 만든 기구 중에 2000년을 지속한 기구는 없어요. 근데 오로지 교회만이 그 수많은 공격 가운데도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처음으로 주님께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해달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달라는 기도거든요. 사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진짜 우리가 계시가 열려야지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시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1장은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23절인가 교회는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실 것인데 그 충만한 주님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온전하게 일어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역사를 보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있는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데 이 시대는 교회가 계속해서 공격당하죠.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막 엄청나게 강조한 그 설교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항의 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싫어요 버튼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것은 뭐냐면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랑 결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우리도 그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구로 주님께서 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이 첫 번째 가족이라기보다 부부고 부부관계고요. 둘째가 교회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뀌어가게 되겠어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남한테는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도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내 진짜 성격의 끝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나 아내도 인정할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내가 사는 것보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뜯기고 찢기고 속상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바뀌어가는 거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진짜 여기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다니면 사실 다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 안 말려들고 싶은 드라마에도 말려들고 그렇지 않아요? 가시거리도 되고 욕도 먹고 나도 욕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내 안에 연약함 다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힘들다고 이거 안 해버리면 안 돼요. 둘 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 생활을 하시되 이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 정결함을 위한 거야. 내 정결함을. 네. 진짜 이게 뭐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있는 사람 성격이 뭐 건드려질 일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엄마들 애들 없이 그냥 아침에 뭐 일어나서 자기가 밥 해 먹고 뭐 모닝커피 마시고 뭐 이거 혼자서 뭐 이런 삶을 살면 뭐 우리 속에 뭐가 안 건드려지잖아요. 욥이 혼자 있을 때는 안 건드려지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쪼니까 그때 막 거룩한 것 같았던 욥한테 온갖 것들 막 교만, 원망, 미움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도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뭐 욕 먹고 막 이런 있으면은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 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깎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주님의 계획이 부부관계와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소녀들과 꼭 네? 갑자기 웃으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9절 뭐라고 하시는지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따라오고 계신 분이 몇 분이 안 계셨네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절대 보호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정말 건드리지 못하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하지만 주님이 절대적으로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보호하고, 어디로 가든지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않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않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정말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또 자녀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계시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정말 주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신 게, 제가 우리 아라를 임신했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라를 처음 임신하고 너무 이렇게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을 때 임신 5주 차였는데 그때 그 의사가 그러는 거야. 난 너무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초음파를 찍었는데 유산 확률이 90%라고. 이게 그 초음파를 딱 자궁을 찍었는데 이게 점 하나가 이게 애기고 요거를 다 덮고 있는 게 시커먼 피인 거예요. 정말 피가 있어서 이 피가 쏠리면 애가 같이 쏟아지니까 계속 누워 있으래요. 다리를 10개월을 누워 있으래요. 어떻게 10개월을, 그때 제가 신학교 마지막 학기 다니고 있었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정말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자궁에 아기 임신되면서 피가 들어가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있는 피의 10배가 있대요. 저는 이렇게 많은 피는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쏟아지니까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용사들 다 부탁해서 기도하고 이게 자연 흡수가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3주 후에 갔는데 진짜 피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진짜 뜨문뜨문. 의사 입으로 이거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빨리 피가 흡수되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이게 어디 말씀 생각나세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우리 정말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 없이 늘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러잖아요.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이러한 자인데 어찌하여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정말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때 보아스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11절 12절. 예, 그쵸.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심정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고국을 떠나왔고 너가 어떻게 너의 시어머니를 잘 돌봤는지를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한테 이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너를 다 안다. 저는 한번 굉장히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큰 상처를 입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를 안 하고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정말 주님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주님이 정말 해주신 말씀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상처를 받을 때 막 내가 퍼붓고 나면
주님이 내가 다 안다 이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퍼붓고 다 참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가 막힐 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내가 너를 다 안다. 우리가 진짜 한마디도 루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와서 먹으라. 그 유대사에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과만 식사를 함께 했어요. 지금 이 밭의 주인이 이 밭의 거지 룻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인데 룻을 같은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같이 와서 먹자는 식사 자리의 초대는 교제로의 초대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교제의 초대예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인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상에는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배불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칠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죠? 축복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지금 룻이 충분히 뽑아가야 되는데 못 뽑게 될까 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껏 죽게 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나 이게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 소년들한테 조금씩 뽑아버려가지고 이게 왜 뒤에서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돌봐주는 능력자 있잖아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죠? 그러네. 진짜 그렇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시구나. 근데 진짜 로맨틱한 남자는 이게 약간 티 안 나는 듯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관까지 갖다 주면 덜 로맨틱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학계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정말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삶에 그런 간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간증을 하려다가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숙제는 이 가운데서 다 한 번씩 짧게 나눌게요. 여러분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런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리고 교제를 초청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한 바가 분명히 하나 정도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삶 가운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울 말씀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